을 잘 읽지를 않는 이유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첫 번째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렵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7 이제 나팔, 대적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인구가 한 번씩 막 3분의 1씩 죽어가는 이런 정말 무섭고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것뿐일까요? 물론 나중에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두렵고 정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덮어두도록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청받은 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결혼을 이미 시킨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냥 어느 날 결혼 바로 합니까? 서로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합니까?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러고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식을 하면 꼭 결혼식에는 뭐가 따라요? 바로 피로연, 잔치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7절, 8절, 9절이 7절은 정혼식이 다가온 것이고 정혼식에서 이제 결혼식이 다가온 것을 말씀한 것이고 8절은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9절은 그 결혼식 후에 결혼잔치, 피로연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순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사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인사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왔구나? 이러고 맙니까? 반갑다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이 바로 그런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안녕과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직접적인 말로 하면은 기뻐한다라는 말이 기뻐가 날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은 인생 중에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치른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과 약혼을 하는 정혼식과 같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정말
바보처럼 아무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줘야 하고 섬겨야 하는 이것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 그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했어요. 정혼을 하고 아직까지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신부가 자기 몸을 잘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이제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행복한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크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우리 인생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 축제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요?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한번 세상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늘 정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 놓고 봤을 때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큰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 좀 눈을 좀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산책을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한 나무 밑에 동네 밖에 한 소년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랑케 교수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이 아이는 우유 배달을 하는 아이인데, 동네마다 우유 배달하는 아이인데 큰 우유병을 들고 하다 보면 실수로 떨어뜨려 갖고 깨버렸어. 그러니 이게 그 배달하면서 얼마 조금 버는 아이가 그 큰 우유병을 딱 깨뜨려 버렸어. 이거 보상할 일이 난감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이 랑케 교수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울지 말라고, 울지 마라.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지금 내가 산책을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 소년은 그 동네에 사는 소년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우유 배달하는 소년인데 내일 이맘때 여기 오면 내가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아이의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이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가 한 장 와 있는데 무슨 편지냐면은 이 역사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한 독지가가 내고 싶은데
한번 좀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고, 당신의 계획을 듣고 내가 이렇게 당신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좀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하는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편지가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당장 떠나야만 내일 그 약속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교수가 너무 감사해서 출발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까 산책을 하다가 그 소년하고 약속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있지만은 그때는 전화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편지를 씁니다. 참 호의는 너무 감사하지만은 죄송하다고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독지가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돈 주겠다는데 연구비 주겠다는데 못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도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가 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한 어린 우유 배달 소년 때문에 그 소년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 독지가가 이런 분이면 만나볼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그가 약속한 몇 배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은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지만은 기어코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자들의 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청받은 자들의 복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여러분 웨딩 드레스는 언제 입습니까? 아무 때나 웨딩 드레스 입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어느 때 입어요?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 그렇잖아요? 예식을 올릴 때 웨딩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초청을 받은 자들의 복은 바로 의롭다 인정할 받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유독 4번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복은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 또 그 당시에는 이 그런 예식에 초청되어 사람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은 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라 그렇게 번역. 여러분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자.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틀면 먼지가 나는, 우리는 틀면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 말보다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로 의를 입혀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올바른 행실을 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토저는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신자는 천국을 갈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자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의의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진정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살인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 줄 알기에 그래서 이런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깨끗함을 입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혔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아마 1년에 적어도 아마 한 20번씩은 반복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렵게 되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묻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훈련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100번 물어도 100번 크게 아멘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이 믿든 말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의의 존재가 됐다는. 아니 나는 아직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요. 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닌데요. 나는 아직 종인데요. 자꾸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드러나는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성화인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 마귀는 뭐라고 써있냐? 넌 아직 아들 안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해요? 아직 그 모습에 못 자라서 우리는 그 모습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성도의 성화를 나아가는 노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그 아들과 딸의 모습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지를 보니까 참 불쌍해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옷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입혀서 그렇게 집에 들일 뿐만 아니라 호적에다가 그 거지를 내 아들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거지 습성이 쉽게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게 그냥 집 안에 있으면 더 깝깝해.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게 더 편해.
실제로 우리 이 덴버에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이렇게 동냥을 해가지고 돈을 몇만 불 모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집 하나 사라 하고, 콘도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콘도에 못 자요. 다리 밑에 가서 자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집은 놔두고. 그게 실제로 이 덴버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성도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죄의 습성이 더 편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J.C. 페니, 여러분 J.C. 페니 백화점 알죠? 이건 원래 미조리 해밀턴 출생입니다. 근데 의사가 콜로라도에 가면은 당신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 기후도 안 좋고 특히 습도가 높고 이래가지고 미조리 주에서 이 콜로라도로 왔어요. 콜로라도에서 와서 이제 점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좀 모아서 정육점을 냈어요. 이 콜로라도에 소고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육점을 하면서 큰 호텔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 호텔에 그 주방장이 자꾸만 이렇게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정육점을 사니까 자꾸 이렇게 뇌물 요구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J.C. 페니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때문에 그 안 주니까 그냥 그 정육점에서 제공하는 그 물품을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거절한 것만 아니고 저 J.C. 페니는 나쁜 사람이다 하고 막 소문을 낸. 그래가지고 정육점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J.C. 페니가 와이오밍을 갑니다. 와이오밍에 가서 다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 장사는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예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골든 룰 스토어. 이건 황금률 가게란 말이에요. 골든 룰은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인정해가지고 커져가지고 그래서 솔레이크에 가서 백화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백화점이 커지니까 뉴욕에 가서 백화점을 엽니다. 그러면서 한참 백화점이 많을 때는 미 50개 주에 1600개 이상의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107개의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가 95세 살 때까지 놀라운 그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망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자들의 복은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는다고요?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예복을 입잖아요.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잔치가 피로연이 있죠. 피로연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뭐 때문에 있는가? 이거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갑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초청자들의 복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즐거워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천국의 맛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곳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땅에서요. 참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식 복도 없는, 남편 복이 없으면 그래도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 복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복이라도 없으면 그래도 건강의 복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건강에도 좀 못하라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좀 낫잖아요. 물질의 복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간다면 복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100년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35세더라고요. 기록상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35세예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150년이에요. 150년과 영원한 세계. 아무리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해도 천국 간다면 천국 가신다면 우리 이 땅에 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은혜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갑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어디 가게 갔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알보고 빨리빨리 와!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인터넷은 뭐예요? 속도잖아요. 요즘은 사업도 누가 빨리 정보를 가지고 빨리 시작하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자동차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빨리 달리면 빨리 갈수록 뭐예요? 손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속도가 중요해도 목표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갔던 길을 돌아오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혼인할 기약이 이르렀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의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잔치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속도도 빠르면 좋고 이 목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초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정작 거기에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돈을 좀 벌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그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것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크게 인정받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자만이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수원에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입니다. 근데 한 군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임종이 다가오는데 이분이 꼭 이동훈 목사님이 가서 한번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참 착해라 하신 군사님인데 이제 죽음 앞에서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까? 목사에게서는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있다, 임종이 가까웠다 하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지금 저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지금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는 긴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꼭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역시 군사님 지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확신이요? 난 확신이 없는데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진다? 이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참 착실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세요. 아니 뭐 착실한 권사님이니까 요한복음 3. 여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못 외운 사람은 꼭 찾았어요. 못 외우더라도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권사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권사님도 포함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포함되었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이 세상 안에 포함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고 난 저 세상 사람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 이 세상에 포함되었어. 그러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죠? 그럼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그것이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진실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권사님이 거기까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때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이것만이 예수님만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동그라미로 한번 적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거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이라고요? 네. 여러분 참 웃으니까 너무 좋네요.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 놓고 웃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옷을 입었기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활짝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라 그러니까 인상 써요. 우리 이렇게 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게 좀 웃으라 그러거든요. 안 웃다가 웃으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웃어지려가지고 인상 쓰게 돼 웃으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좀 한번 이번에는 앞뒤든지 하여튼 방금 봤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활짝 최대한 한번 웃어보십시오. 왜? 이게 어디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거심과 걱정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마음에 수심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